모두에게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번,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셔서. 2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네, 2번이죠. 제자들은 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민족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가 끝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기도도 자주 했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죠?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만 봐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구약시대잖아요, 다니엘서가. 구약시대의 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살았으니까 그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쉐마, 테필라, 카디시 등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쉐마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기도문이다. 어쨌든 기도 많이 했다 그런 거고요. 테필라는 히브리 말로 그 뜻도 기도입니다. 기도. 유대교에서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요. 18가지의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축복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디시, 마지막으로 카디시인데, 카디시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아니고 이 아람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역시 기도문인데 약간 슬퍼하고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근데 이 아람 말을 썼느냐, 왜 카디시라는 아람 말을 썼느냐 하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나오고 있죠.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각각 북과 남으로 찢어서 포로로 잡아갔죠. 당시 아수르와 근데 바벨론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러니 거기서 포로로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 아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속한 곳이 그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근데 진짜 센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였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아람어를 종종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이 기도들을 잘 아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전하신 가르침이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르친 메시지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기적도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복음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는 이 말은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쿵 충돌하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무언가 충돌하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가르침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와 같은 게 회당인데,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참고로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일본 나사렛 초콜릿? 초콜릿 이름 아니에요? 네, 이번 예수님의 고향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그 유대인들의 교회인 회당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6절. 자, 이제 어떤 걸 읽으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더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냥 전이 아니라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에요. 당시의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도와 아주 달랐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한 걸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외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외식이 뭡니까? 집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건가요?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받으려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으려 하고, 자, 복을 받으려 하는 거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 주시오. 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땅히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복주의를 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외식. 얼마나 냄새가 나는 행동입니까? 속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신사적인 것처럼 구는 사람,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을 전제로 하고 누구를 만나시려고 하시면 꼭 기도를 해보십시오. 제가 일부 청년들하고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사랑에도 악한 영이 끼어들어서 내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거짓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준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서 도와드린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종교인들이 하던 기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남들의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세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계속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시의 기도가 어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가 당시의 종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주기도문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그 기도가, 그 주기도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도와 달랐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무언가로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한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외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고 겉모습만 신앙인인 사람들을 그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다니셨잖아요.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상설교의 중심 주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죠? 네, 마태복음 6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산상설교의 중간에 있으면서 산상설교의 핵심, 코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잉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만약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으면 이렇게 전문가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분이 진리고 진실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려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남들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 세 번째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기도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윙크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 자,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목적, 기도의 장소,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생긴 게 있죠. 뭐죠? 사랑방이 생겼죠. 사랑방이 생겼는데, 근데 목장방을 기억하십시오. 목장방, 목적, 방법, 장소, 목장방, 목적, 방법, 장소. 기억나시죠 이제? 자, 먼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이것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그리스 말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그 뜻은 원래 연극 배우란 뜻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연극 안에서 참 다양한 배역들을 맡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신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은 아닌 거죠. 자기 인생도 아니죠. 연극 배우는 자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좋아할 만한 연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배역에 맞게 분장도 하고 연기도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건 기도할 때 너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남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거짓 자아가 꾸며내게 만드는 그런 내 참자에게서 나오지 않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기도하는 대신 뭔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도 깔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과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주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주변 사람의 귀, 주변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고 주변 사람에게 눈 감아도 눈이 굴러가요. 주변 사람을 향해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상 안 준다는 거예요. 상이 기도응답이잖아요. 기도응답 못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내 진짜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외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제를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란 자동차가 갑자기 와서 들이받았을 때, 갑자기 문제가 와서 나를 콩하고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문제에 부딪힌 충격 때문에 본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맞닥뜨리기 불편한 나의 연약함이 올라오고요, 나의 두려움이 올라오고요, 나의 욕망이 올라오고요, 나의 한계 등등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막 올라오면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면을 써버리는 겁니다. 가면을 써버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신앙은 종교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혹시 배워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올 때는 늘 쓰는 가면이 하나씩 있으시다는데 여러분도 하나씩 갖고 오셨나요? 오쯤에? 그 가면의 특징이 있답니다. 교회 와서 탁 쓰면, 교회 와서 믿음이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가면만 쓰면 표정 관리도 알아서 해주고요, 말도 알아서 해줍니다. 얼굴은 늘 웃는 모습이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어떤 말을 듣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죠, 이렇게 말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국어라는 거죠. 국어라도 기도하는 거죠. 이건 마치 막내의 모습과 똑같아요. 막내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사랑받으려고 재롱을 부리는 거죠.
아 잘한다, 아 우리 잘한다 해주니까 이렇게 재롱 부려야 사랑받는구나 싶어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근데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 그 DTS 훈련을 받았잖아요. 원고에는 없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DTS 훈련을 받았는데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수영장에서 자유형에서 평형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그만을 뒀다고. 그래도 발차기랑 좀 할 줄 아니까 낮은 곳에서 그냥 뭐 발이 닿는 곳에서 발차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발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가는 거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근데 정말 제가 신기했던 게 그러면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마음에 초월적인 평강이 찾아오면서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포기했던 배영을 해라. 그래서 뭘 필사적으로 뒤집었어요. 물을 먹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배를 하늘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발차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 몸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살았는데 이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변으로 자꾸 밖으로 정말 그 조류 때문에 자꾸 떠밀려 가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살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냥 가면 쓰고 사는 게 익숙해져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 나중에 그 같이 갔던 그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너무나 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게 구조 요원들이 뛰어오다가 장난치나 그러고 돌아갔다고. 저는 그때 정말 필사적으로 이렇게 헤엄을 쳐가지고 배영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다들 미안해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혼자서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대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다 종교인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근데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신에게 자기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선이라는 가면은 종교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상을 받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도는 영적으로 무언가 막힌 것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목을 누르면서 근엄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온갖 내가 들은 설교를 생각하며 꾸며내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말들,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녀가 드리는 그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고백을, 나만의 고백, 나의 진실된 고백, 포장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진실된 고백, 정말 어떻게 보면 날 것 같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